우리 기독교는 매우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매우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주제를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매우 부드러운 종교다, 유약한 종교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강력한 파워를, 힘을, 역동성을 가진 종교가 세상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이 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기독교가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이렇게 역동적인 종교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키스탄 북서부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지역에 페샤와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All Saint Church라고 하는 한 13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그 지역 특성상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극렬 무슬림 사람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탈레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130년 동안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는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3년이었습니다. 9월 22일 주일에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교회 성도들이 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앞마당에 이제 큰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나와서 3, 4, 5 모여서 티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이제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꽝! 폭발이 2번 일어났습니다. 꽝!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교회 마당에 폭탄을 던진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교회 마당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죠. 끔찍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지가 절단된 사람들,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날 그 자리에서 98명이 즉사했다고 합니다. 14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중상이었습니다. 그날 고아가 18명이 생겼고 한쪽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35명이 생겨났습니다. 즉 한날 한시에 교인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때 저는 토론토에 있었는데요.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들려져서 우리가 특별헌금을 하자 해서 특별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에 이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선교사님이 토론토에 오시게 됐습니다. 오셔서 이제 우리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제 그 선교사님도 거기 방문하셔서 얘기를 들은 거니까 그 일을 이제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교회 교인이다.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 교회 마당에 아직도 핏자국이 여기저기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여기저기 막 폭탄 맞아서 좀 부서져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주일에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 폭탄 터지면 어떻게 해요? 또 예배드린다고 모였는데 또 누가 폭탄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All Saints Church, 그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였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답니다. 심지어 그 전주에 그 부상을 입어서 여기저기 막 기부스를 하고 다리에 기부스를 이런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막 목발을 짚고라도 다 왔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모인 것이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들 폭탄 테러 하려면 또 해봐라.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 이것을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듣게 됐는데요. 그 교회가 그렇게 테러를 당한 게 그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그 교회 지난 역사를 보면 종종 그런 테러를 계속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과거에 그 교회가 건축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제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교회 첨탑에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그 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집사님 한 분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그 극렬 무슬림 한 사람이 숨어서 그 십자가 꼭대기 첨탑 위에다 총을 쏜 거죠. 그 집사님 총 맞고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 즉시 다른 청년이 그 집사님 떨어뜨린 그 부속물을 들고서 바로 그 첨탑에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쏠 테면 쏴봐라.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다. 그 청년이 올라갔습니다. 또 탕! 소리 또 들리고 그 청년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청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쏠 테면 쏴봐라.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요. 또 총알이 날라오고 결국 그날 9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는 십자가를 달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한 교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좀 부드럽게 하지. 나중에 안 볼 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지역 크리스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야 믿음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한치도 물러섬 없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런 종교입니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간직하고 그렇게 오늘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열정, 정말 순교하지 않더라도 그 순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신앙의 역동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 구절, 이제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자, 여기 이 표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이라고 하는 말과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짝을 이뤄서 함께 붙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dynamit입니다. 이 단어에서 오늘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dynamis.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대략 알겠죠. 강력한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dynamit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권능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능력의 신앙입니다. 우리 영적인 파워,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흔히들 부활신앙 그러면 장례식장을 먼저 연상하는 건 하는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면 부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고인께서 무덤에 묻히시지만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 위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장례식이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이 단지 장례식에만 있느냐 하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오늘 현재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유혹, 헛된 생각,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헛된 집착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이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 하나하나가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볼 수 있게 원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자, 그리스도,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말하죠. 내게 유익하던 거 뭐가 있을까요? 내 지식, 내 가문, 어떤 명성, 인맥, 또 재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유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롭다, 이 표현이요, 과격한 표현인 것이죠.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의미는 전달돼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좋은 것들, 그 어떤 것도 해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느끼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잊는다면, 예수님보다 이것이 더 귀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단 1초라도 있다면 그 순간 해로운 겁니다. 바울은 그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단 1초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생겨서 만약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멈추게 된다면 이건 해롭습니다. 이건 해롭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8절 말씀 이어서 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에 비하면 다른 그 어떤 것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설물이다 말하죠. 쉽게 말하면 똥이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당장 버려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무가치합니다.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이원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이 해석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삽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주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다른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도 귀한 게 없습니다. 뭔가 조금 귀하다는 게 느껴지면 빨리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해롭습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뭔가 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주님 사업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좀 열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길이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하고 조금 더 지위도 좋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바라시나요?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 신앙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많이 생각할수록 신앙이 나도 모르게 약해집니다.
본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생명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대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때 강한 것입니다. 전에 어떤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의 그 청년 자녀는 고민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삶의 목표를 모르겠습니다. 뭘 하고 살아야 내가 행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청년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좀 있으면 또 대학 그만두고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다른 과에 다른 대학에 들어갑니다. 좀 있으면 또 그만두고 2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또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거 놀라워요. 3번이나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도. 근데 3번째 대학 들어가서 또 그만두겠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예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예수님 소중한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자체를 우리가 좀 제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요, 어떤 특정한 길,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더 넓게, 폭넓게 많이 주셨습니다. 뭘 해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능력을 잘 발휘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 좋은 겁니다.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즉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죽었습니다. 배설물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기 2개의 단어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절에 죽으심이란 단어 나옵니다. 죽으심.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그 다음, 부활이란 단어가 나오죠. 11절에 부활. 나는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나의 삶이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죽으심, 부활,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역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여러분 이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달려간다. 바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끝까지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열매입니다. 부활신앙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도 마찬가지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언젠가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막 자기 얘기를 하고 대담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나는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달아져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소망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나에게 들었으니까 이제 좀 푹 쉬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푹 쉬다가 너무 쉬니까 지겨워서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달려갑니다. 이 본문의 표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달려갑니다 할 때 이 달려간다는 것은 아마 마라톤 경기를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2.195km, 긴 거리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것을 뛰는 것이 마라톤 경기인데요. 여러분, 이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 코스가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마라톤 경기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 선수가 스테디움에 들어옵니다. 스테디움에 들어와서 트랙을 한 바퀴 삥 돌아 뛰고, 그리고 결승선 테이프를 끊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관중들이 이제 마라톤 선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 일어나죠. 기립해서 막 박수를 치고 격려할 때 그때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선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그 순간 일어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승선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어요. 한 10m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순간에 신발에 돌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발이 너무 아픕니다. 막 찔려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막 마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쩔뚝거리고 도저히 달려가기가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아서 신발 벗고 돌 빼고 다시 신발 신고 끈 묶고 그 다음에 다시 됐다 이제 이렇게 뛰어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당연히 마라톤 선수 누구나 이렇게 결정하겠죠. 그냥 뛸 겁니다. 아파도요, 그냥 뛸 겁니다. 쩔뚝거려도요, 그냥 뛸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결승선이 보이잖아요. 거기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제대로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갈 거예요. 일단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라톤 선수의 마지막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아프고요, 찔리고요, 쩔뚝거리게 되고요, 더 이상 뛰기가 어렵다는 지경에 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왜 달려갑니까? 결승선이 보이니까요. 예수님 거기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 팔 벌리시고 나를 맞이하십니다. 내가 부활해서 그 순간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